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방송국에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종영했죠? 끝났죠? 17% 많이 볼 때는 한 20% 이상 시청을 한 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알게 됐는데 좀 봤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제국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벌 2세들, 기업의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배려 입학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또 입학을 시킨 어느 그 여고등학생과 얽혀진 사랑과 우정, 그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단지 그냥 재벌 2세 부유한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18세에 겪는 아픔들을 겪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들 제목이 이런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는 이건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제에 잘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재벌 2세고 상속자면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를 부모 때에 쌓아놓은 것이 그저 그대로 와지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성장해야 할 몫이 있다는 얘기를 그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받을 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로 견뎌야 할 몫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12절만 읽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긴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의 한 부분만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보죠.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는 것이고, 둘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오늘은 이 네 번째 12절에 있는 기도의 의미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네 번째 기도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산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 기업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하게 됐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데, 그 주신 하나님께 대한, 주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길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그 집에서 태어나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 탁월해지는 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 아닙니다. 탁월하게 돼서 그 일의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혈통과 혹은 입양에 의해서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탁월한 자들이 선택되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탁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물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 그 혈통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자에게 기업이 물려지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맡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분량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도와주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상속자와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입양이 됐는지 세 가지로 좀 간단히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받고 싶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자가 된 것이요.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됐어요. 이 상속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일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내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내 기업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기업을 받는 방법,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상속받는 방법, 상속받게 된 방법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열정이나 헌신이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상속자가 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확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증표를 갖게 하시는 거죠. 제가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이 어깨에 꽃 이 무늬를 이렇게 인을 찍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인 찍는 거? 문신. 문신을 찍어서 자기 딸로 이게 내 딸이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딸이 공주가 되지 못하고 나인이 된 이런 걸 다루는 드라마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문신은 제대로 된 문신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려면 막 수천만 원 아마 들여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속에 색을 넣는 거죠. 그것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라고 하실 때 그런 인을 치셨어요. 그런데 어디다 치셨냐면 우리 몸에다가 문신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문신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문신의 방법이 몸 그림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안에 문신이 생긴 것입니다. 인격적인 문신이 생긴 거죠. 그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을 확증하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로지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은 뭘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 표상적으로 주신 기업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맨션에 살거나 혹은 금연류관을 몇 개를 얻거나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보면은요. 12절 바로 뒤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영생을 얻은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가문이 있는데요. 12지파인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에게, 한 가문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누구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배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땅을 안 쳐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땅이야.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가졌잖아요. 내가 너희의 땅이야. 너희는 그걸로 족하게 여겨. 그리고 레위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가꾸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소를 관리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만 땅을 관리하고 섬깁니다. 그들의 진짜 땅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얻을 땅은요.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졌고 더 풍성하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최고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이라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뭐 훌륭해져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저 또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그런 걸 원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온전하게 보여주실 때 야, 너희에게 줄 땅은 상급은 기업은 나야 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구나 하는 것들이 눈 떠질 때 그때서 비로소 그래 이거였구나 한 깨달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게 될 때에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뭔지 그때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그 어떠한 안정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그 어떠한 명예든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서는 이런 후회를 하겠죠. 내가 진작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빛을 쫓아 가지 않았을 텐데. 무지개를 쫓는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김동리 작품인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겁니다. 무지개가 비가 내리고 나서 무지개가 뜨면 그 방향을 향해서 무지개를 향해서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돌아옵니다. 무지개를 찾았다고. 그 무지개 어디 있어? 기아 조각에. 비가 내렸을 때 기아 조각에 있었던 그 물기에 무지개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찾았다고 오는 거죠. 근데 오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리면 사라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쫓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 복된 것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로 거기에 그 영광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이면 기업이지 기업의 부분은 뭐예요? 내 그룹을 다 너한테 주지 않고 이 그룹의 한 부분만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다 갖지 않고 그 일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별로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냐면 이 전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 큰 그림이 가지고 있는 영광됨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샘내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히 부분이라고 굳이 넣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영화계든 정치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죠. 영화의 전당. 그래서 그 시대에 혹은 그 해에 가장 탁월하게 영향력 있게 연기를 해낸 사람들이 혹은 그의 인생 전체가 영화계에 큰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들을 그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올려질 때, 예를 들어 뭐 송강호가 됐든지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이 올려질 때 그 명예의 전당, 그 영화계에 그 이름을 냈던 수많은 서열들의 끝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분인 거예요. 기업의 부분. 그런데 송강호가, 예를 들어 송강호가 나 이거 이게 가치 없어.
이미 앞서 1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내 101번째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 100명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업의 한 부분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 한국은행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참 강당 괜찮게 꾸며놨더라고요. 결혼식 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은데 교육하기에 참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천정이 굉장히 높은데 천정 벽을 따라서 한 이만한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역대 한국은행 사장들의 사진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거기 가서 이름을 보진 않았지만 왜 거기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영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 한국은행 사장하는 게 뭐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영예로운 일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 사진이 걸리는 것은요, 나 이 사진들 다 치우고 내 사진만 걸어. 그러면 훨씬 더 영예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앞서갔던 탁월한 선배들이 거쳤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업의 부분이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한 부분을 끄트머리에 가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앞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욥, 바울, 베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지나간 짐 엘리엇, 혹은 장기려 박사, 혹은 우리가 신앙으로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들, 혹은 선배들, 혹은 우리의 친인척 중에 먼저 신앙생활 잘 하시다고 돌아가신 그분들,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박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나는 순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순교자의 반열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평생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돼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들 그 끄트머리에 우리의 이름이 박히는 거라고요.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경주를 경주해내고 승리해서 그 자리에 가서 증인이 돼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세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내가 이 길을 갈 만한 길이다. 그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땅히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마땅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가? 그런데 굳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중요한 기도들 말고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감사에 부를 때 감사의 찬송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생각해도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도 그 영광된 자리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기 받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하기에 정말 충분한 이유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야 됐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었으면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해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고난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혹은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기도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시간이 차야 해결됩니다. 시간이 차야. 우리 다 알죠? 작은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갖는 커다란 고난은 그것도 시간이 차야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시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구원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는 이 과정 중에 겪는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고난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셨거든요.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도 역시 상속자라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이 죄든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받는 실패든 고난이든,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자꾸 확인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상속자임을 확인하며 그 상속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왕관을 감당할 자가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도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고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감사를 두 가지씩밖에 안 했는데 뭐 실패한 거 얘기하려면 더 많이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 실패한 많은 일들이 올 한 해를 채웠다 할지라도 2013년이 없다면 2014년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매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 한 부분은 특별히 2013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한 부분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어떤 의미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그 다음 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큰 그림 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까지 포함이돼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도 했어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 나라를 잃어버려 2000년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됐죠.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상속자로 성장하는 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다음 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 올해는 고난이 많았는데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는 실패가 많았었는데 실패로 감사합니다. 올해는 믿는다고 애쓰는 것보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받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애써서 미화시켜서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왼쪽 다리 부러졌는데 하나님 오른쪽 다리까지 맞아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왼쪽 다리 부러졌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원색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퍼즐 조각을 한두 번 해보셨죠?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퍼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는 해당되는 것들은 찾아서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것과 연결돼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의 조각인지 어디다 들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의미 없던 것들의 이유를, 위치를 찾게 되고 붙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건들이 그래요. 이유 없을 것 같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버리시면 안 돼요. 놔두십시오. 옆에다 밀어놓으십시오. 아직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게 감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밀어놓으시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을 헤아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다 보면 그것, 밀어놨던 것들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13년이 통째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 통째로 감사할 거리만 남는 것이죠. 2014년은 어떻겠습니까?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의 시각으로 2013년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거리를 찾기가 몇 가지는 가능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의미 없는 고난들, 아픔들, 절망들, 후회함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감사보다 실족함이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것을 실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맞는 그러한 삶과 또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줄을 압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아픔 감사하고 슬픔 감사하고 고난 감사하고 절망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실수조차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들과 사람들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것,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결과되어질 줄을 믿고 감사의 눈으로 만나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